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주일을 보니까 아주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한 김원기, 김민선 부부가 주일 성가대도 그대로 하고 또 찬양팀도 원기형제 그대로 서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배성철 부부도 결혼했지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은미자매도 결혼했지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결혼하고 다 청년부자 남으시면 됩니다. 네, 같이 이렇게 해서 대가족을 이뤄가지고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저도 사실 오늘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의문점들이 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안 다뤘던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 왜 선악과는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과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오늘 오전 예배도 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두 가지 법이 막 싸운다고 그러면서 이런 싸움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나?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어떤 맥락에서 주셨나,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서 우리한테 야, 너 잘못하면 죽어, 죽일 거야, 이런 정말 우리를 골탕 먹이고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반응해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악과를 읽으면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드셔서 어릴 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가정을 잘 안 돌봐가지고 너무 엄마를 힘들게 했다든지, 또 어렸을 때 자기를 막 되게 때렸다든지,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 상이 자기가 겪었던 육신의 아버지가 투영돼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좀 내려놓고 성경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맥락에서 이 선악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너무 자기랑 똑같은 존재를 같이 만들어서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같이 그 삶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기분이 어땠을까? 무지하게 좋았다는 거죠. 그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 주시다는 거예요. 복. 하나님 우리가 복 받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한테 맡기시고 내가 너를 이 창조 세계에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1장 31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매일 창조하실 때는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을 마무리할 때는 어땠다? 심히 좋았다는 것이. 왜? 자기를 똑같이 닮은, 자기랑 똑같이 자기랑 교제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흐뭇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내년에 6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드디어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한다. 그래서 6월 12일 날 캐나다에서 이제 딸과 사이가 와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도 하지만 걔네들이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손주를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와, 나는 지금부터 막 그 손주, 그 손자, 손녀를 볼 생각에 막 지금부터 막 미칠 것 같아. 얼마나 이쁘겠어, 그렇죠? 내 딸들도 이뻤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좋대요. 그 아버지가 되는 거는 잘 모르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면 되게 여유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은. 그러니까 그 애가 오면 너무 이뻐 죽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지금 막 걔만 낳기만 해봐라. 내가 막 물고 빨고 막 그런다 그랬더니 아빠 격리 그러대. 근데 왜 그렇겠냐 이거죠.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미쳐 죽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쳐 죽는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먹나 안 먹나 보자.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 제가 그 에덴 동산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사람을.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모르세요? 에덴의 뜻. 히브리어는 항상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어의 뜻이 뭔지 되게 중요합니다. 에덴이 갖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거기 투영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뭐 에덴이 예를 들어 지옥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옥 속에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덴이 이런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큰 소리로. 기쁨입니다. 기쁨. 네, 이거 저도 사실은 왜 여태까지 아무도 이 기쁨이라는 뜻을 안 알려줬을까? 나도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한다? 기쁨에 살기를 원해요.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살 줄 모르는. 자, 여기 보면 이사야 5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노랫소리가 매일매일 울려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막 겁을 줘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막 두렵고 떨려,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 경외라고 하지만 그거랑 좀 다르게 막 발발 떨면서 나 이거 안 하면 나 벌 받을까? 나 천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성경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줄래요? 제가 어성경에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금붕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붕어를 사왔습니다. 되게 비싼 거를 저렇게 사갖고 와서, 그럼 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항을 사가지고 그 어항에다가 이제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막 그 모래도 깔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수초도 하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걔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살아가려면 마지막에 산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발생기까지 다, 요즘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있어야 얘네가 이제 쾌적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얘네들을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딱 잡고 이 비닐봉지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가위를 딱 대고 이제 잘라가지고 탁 넣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이거 하나 갖추는데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한대요. 막 시간이 너무 정성 들여서 하면.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너무너무 귀하게 사온 금붕어를 여기다 딱 넣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지.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잘 살아라. 그리고 또 뭐 해라? 새끼도 많이 낳아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잘 살아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다 마지막 탁 넣으면서 야, 제발 여기서 잘 살아. 여기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 안에서 너무너무 너네가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과를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 어떤 본문도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 나는 네가 뭘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명을 주시되 그 사명이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청지기로 또 그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두 번째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여기서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응?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 응?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응.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응?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선악과가요?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선악과는요, 막 무슨 우리가 10톤을 짊어지고 매일 어떤 산을 올라야지만 너가 안 죽어. 네가 하늘을 날아야지만 안 죽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열매가 있는데 그냥 놔둬. 먹지 마. 그냥 놔둬. 그럼 끝. 너 살아. 선악과는요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걸 줘놓고 못 지키잖아. 당연히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지키기 쉬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무슨 명령? 그냥 놔둬. 그게 너랑 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반응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 열매를 가만 놔두는 거로 나한테 반응하는 거야. 그걸 너가 놔둔다는 건 뭐냐면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게 만들어요. 맞아,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나온 존재가 아니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있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 때 너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먹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먹는다는 거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죠. 매일매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맞아, 내가 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있지. 맞아, 내가 먹어야지 사는데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저거 먹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먹으면 사는 거지.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리고 잘 먹으면 되겠네. 먹으면서 항상 먹지 말라 그런 그거 하나 기억하라는 거야. 일상에서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지. 근데 저거를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 매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그렇게 살 때 너는 가장 안전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네가 이 선을 넘는 순간 너는 죽음이야. 너는 이 선을 넘는 거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내 말을 무시한다는 거, 그것은 너에게 죽음으로 오는 거니까 너는 그 말을 지키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죠. 자, 시편 91편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2절도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과 나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한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넌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언제든지 늘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내 전능자, 내가 너 앞에 있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먹는 일을 통해서 그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거였다는 거죠. 자, 선악과는 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냐 할 때 늘 쓰는 말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네, 아직 그 PT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죠.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배반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 그 배반할 수 있는 자유를 없애주셨으면 안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로봇처럼 타율적으로 순종하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시되 어디까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닮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유를 똑같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었던 존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등의 동물로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되게 존중해 주신 거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높여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인류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아까 보여줬던 PPT에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 선이 있는 거죠. 그 선. 그래서 그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표현해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살 때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란 표현이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무슨 관용구냐면 그게 판단력이라는 표현한다. 판단력.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판단력인데 그 판단력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의 그 판단력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구분이 못 되고 헷갈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력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판단력 아래에 있을 때 그 판단은 정확한 거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래서 그 판단력을 어떻게 쓰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판단력을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혼자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말씀해 보면 내가 스스로 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정확하게 그 뜻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판단과 의를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요, 선악과 없는 종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신은 나에게 좋은 거 해주시오. 그러나 나한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시오.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예요. 선악과 없는 종교, 즉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해도 되는 종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옳게 했다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없었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 있었는데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러니까 이 뜻은 되게 반어적으로 쓴 거예요. 너희가 왕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왕이지 않냐. 그럼 나를 왕으로 인정했으면 너네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게 사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는 거가 선악과인 거죠. 그런데 선악과가 없는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마음대로도 좋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없는 종교의 모습이죠. 자, 이 선악과에서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여자에게 나와서 이제 질문하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런 애매한 답을 하면서 먹으려고 할 때 사탄이 했던 거짓말이 4가지 거짓말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사탄이 했던 요 말, 뱀이 했던 요 말에 4가지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죠. 영생불사의 종교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탄의 이 거짓말을 따라서 우린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이런 거죠. 지금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영원히 산다 그랬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미 굉장히 늙어가지고 이제 교리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이 사탄의 거짓말에 그대로 놀아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죠.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학교 때 왠지 들어본 거 있잖아요. 그 계몽주의가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운동이 바로 계몽주의거든요. 그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제 뭐가 좋고 나쁜지 알게 되지 않았냐? 왜 우리가 신한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돼서 사냐?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거짓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간들이 기준을 만들기 시작한 게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선하다 그러고 이것을 악이다 하자,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게 된다.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런 유혹의 마지막의 끝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어봐 라고 유혹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절대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질서, 아까 말했던 자유의지와 절대주권의 그 질서를 지키고 갈 때 그것이 안정적인데,
사탄은 야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고 그 선을 넘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종교가 범신론적 신비주의, 범신론적 합일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들이 다 보면 이 네 가지 사탄의 거짓말을 실현하려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만들어내기 시작한 종교가 그런 종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장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사람끼리 잘할 수 있어 라고 되어지는 계열을 가인 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가라니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가인의 계열이 흘러가는 계보가 가라니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록해 놓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가인, 그러면 라는 라멕, 니는 니므롯, 네는 네피림.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 계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보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만물의 영장이야, 왜 신한테 우리가 굴복하고 살아야 돼, 자유를 누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계열이 가인 계열이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 가인 계열이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뉴스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뉴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짓들을 벌인 사람들이 다 가인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영원히 무엇을 누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사람들을 막 거짓말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계열, 그 계열을 셋계열이라고 합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셋이 태어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의 후손들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굉장히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셋 계열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이 뭐냐 하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가인 계열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가인 계열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우리 셋 계열의 후손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 사탄과 하나님, 이 세력들의 싸움인데 오늘 사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빨과 발톱이 빠진 사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그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가인 계열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고 무엇이 창조주가 만든 세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셋 계열의 후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한 그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죄가 뭐냐 이거죠. 죄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간음했다, 아니면 거짓말했다, 이게 죄가 아니고요. 사실 그게 죄의 열매죠. 근본적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난번에 얘기한 진화론 이런 것처럼 우연히 생겨났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도 우리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말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반역죄입니다.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 창조주를 대항하는 죄, 그게 바로 죄인 거고, 엄밀히 말하면 그게 반역죄인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란 사실을 너는 인정하고 살아라, 이런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15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지에 대한 왓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그게 왓에 해당되죠. 그런데 두 번째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뜻은 뭐냐면 너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는 나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사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가, 이런 질문이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있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너는 너의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고 있냐, 그 질문인 거고요. 또 하나의 사명감은, 정체성과 사명일 때 사명은 나는 뭐하고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으로서 살아가라 네가. 그래서 이 정체성과 사명을 정리해 주는 게 이 창세기죠. 앞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뚫려져야 성경 전체가 뚫려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성경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왕이냐? 그러면 너는 가인 계열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왕이냐? 그럼 너는 셋 계열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 계속 여러분이 던지셔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그런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 이퀄 있잖아요. 다스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분께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내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잘못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영접할 수 있죠. 그런데 다스림을 받지 않아. 주님이 당신을 다스리시도록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께 왕자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고 있나? 이 질문 우리가 매일매일 해가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죠. 선악과는 결국 순종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도 그것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길이야. 그것이 내가 너랑 커뮤니케이션하는 도구야. 네가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너는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장 잘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고,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기한테 큰 부담으로 와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원대로 하지 않기로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선악과가 어딨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그 삶의 심볼은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내 혈기, 내 생각, 내 뜻이 먼저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납득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선악과를 인정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곡, 찬양,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이란 뜻은 뭐냐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께 드려져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손 들고 한번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더 이상 내가 앉아있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죄성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욕망을 통치해 주시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눈 감고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지금도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내 인생의 왕자에 오직 하나님만 앉아 계시고 주님만 앉아 계시고 성령님만 앉아 계시고 나는 겸손히 내려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며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게 주신 최고의 자유, 그 자유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분이엘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용히 우리 할렐루야를 부르고 같이 찬양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사랑의 장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 너무 그 상황 중앙에 있던 너무 쉬웠던 그 열매를 하나 보시며 내가 너랑 교제하기를 원하며 너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골탕 먹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기를 원하셨으며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거짓말에 녹아나는 그랬던 하와와 아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다스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의 보좌에 더 이상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올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은밀한 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처럼 평안함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참으로 거센 물결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분이엘 청년부의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다스림을 받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주님을 높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귀한 사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악과를 늘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보다 더 그 어떤 것도 높은 자리에 놓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보좌에 오직 주님만 모셔드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이엘 청년부에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두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서로 나누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또 주께 드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선한 곳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시며 힘을 주셔서 또 새롭게 일어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